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모습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밤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뒹굴든지 그것이 영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세례의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끄고 창을 끊으며 세례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마음 있는 삶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는 아들 거두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는다. 말란 시험 당할 때에 주의 이름 들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은혜 함께 되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밝힌 화가 누게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무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 임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원망과 전승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허물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위를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위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날이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치기 쉬운 계절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뜨거운 영성으로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허락하셔서 발걸음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에 시달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과 약한 것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노년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 편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피땀 흘린 순국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과거 어둡고 척박했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 일하게 하셨던 주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바른 길을 제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는 얼마 전 지방선거를 마쳤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수많은 의혹들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 선거 과정 속에서 갈라졌던 민심과 공론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단합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이나 당량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사랑하는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박절히 나타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기도 제목 잡고 계속 기도함으로써 이 재단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출애굽기 20장 새벽예배 신명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번 이상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참석하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갖도록 기도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부함성 두 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아멘. 저희 앞뒤 율법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가백마사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손성남 장로님 생일 맞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그동안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은사로 살아오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본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우가병 권사님, 세리 집사님, 진효정 집사님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헌장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육신도 깨끗하게 치유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시길 주드립니다. 첫것을 드린 손길들 나머지 부분에도 복을 주옵소서. 마음도 주고도 베풀고 섬기고도 남 믿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주일연금 선교 예물 건축 강단 장소로 음료로 주 앞에 드립니다. 예물에 쓰여질 복분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주의 제냐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가정에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쳐다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고침받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남에 복을 주시고 배우자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삶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직분자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으로 주간 찬양 청소 봉사도 몸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 산주목들 주님 받으시고 헌명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지난 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공부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을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번복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실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시간에 그 정도의 배우를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외식주의자 혹은 이중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제 바리새인을 말할 때 겉은 깨끗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않다. 겉은 선해 보이고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벌써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변질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본질에서 떠나거나 멀어질 때 변질입니다. 변화는 뭐라고요? 본질 붙잡고 본질로 체험받으면, 예수로 체험받고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체험받게 되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등장하는 유대교인들, 특히 율법주의자들,
자, 이들은 변질이 되었습니다. 왜 변질이 되었습니까? 그들 안에 예수 생명이 빠져버렸습니다. 예수 생명이 빠지니 어디에 관심을 더 가집니까? 율법에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급기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까지 주장해버렸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자, 이 사상이 율법주의가 어디로 영향이 갔다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영향력이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조차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와서 교회 개척하면서 순수한 복음을 심어놨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심어놨는데 거짓 선지자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율법을 지켜야 그래도 네 노력이 좀 필요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들에게 심어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변질된 거죠.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속에는 지금 분명하게 율법주의예요. 정죄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진짜 사랑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겉으로는 복음주의자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경건한 척. 전부 뭐예요?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는 능력이 빠져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받았던 복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아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변화될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받았던 첫사랑 진짜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고 다시 말하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남으로써 진짜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 말과 이 행동이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질이 됐다면 내 안에 예수로 안 채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안 채워졌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제대로 된 예배 생활이 없는데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진짜로 나올 것 같아요? 옳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과 사랑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주로 하는 말이 찌르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리하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 영혼에 딱 보이게 그럴 정도는 드러난 그 행동도 가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분석 안 될 때가 있어요. 고무순순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다고 사랑합니까? 속에 미워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변했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맞느냐? 일치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율법.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요거를 확실하게 발견하면 되고, 그리고 율법은 또 다음 주에 되기 때문에 율법 부분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불변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같이 돌아갑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외로 말을 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예외는 아무도 피하거나 거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기 언약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데페라고 하는데 약속, 유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고로 약속, 그리고 유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뭐하지 못해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계약 썼을 때 계약서대로 이행하잖아요. 약속을 불이행하는 자 여러분 좋아합니까? 금방 약속했다가 약속을 지키잖아요. 꼭 하겠습니다. 안 해요. 약속 불이행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속에 예수로 본질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약속해버리고 성실이 안 따라가고 진실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약속 불이행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쉽게 피하면 안 돼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서 안 돼요. 자, 여기 유언은 뭐예요? 이 유언장은 죽은 후에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유언장을 씁니까? 유언장대로 자식에게 유산을 물어주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문자 하나하나 글자 하나 빠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유언장도 불이행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누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유효하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이 누군가를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난번 본문이지만 먼저 9절 한번 띄워주세요. 9절을 좀 보고 가야 이해가 돼요. 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9절을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답게 복을 받느니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왔어요. 자, 믿으십니까? 행위로운 거 아닙니다. 도덕 윤리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구원 산 게 아닙니다. 혈통이나 민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은 뭐냐면 자기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줄 알아. 이방인들 쓰레기처럼 얘기해요. 아주 나쁜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생각하죠. 나는 유대니까,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아브라함 혈통이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혈통만 가지면 자기들은 구원을 얻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도 뭐하면 믿으면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는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모두 착각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 받았는데 병도 고침받았고 안수 받고 나면 가난했다가 부자가 여러분 도구를 써야 되는데 목회자는 안수기도 하는데 축복이 통로로 사용하고 그냥 본인이 믿음 있고 뭐 안수하는 자가 정말 믿고 안수해 줌으로써 그 병자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쳐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주어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해가지고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너가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이 되고 너가 저주하면 저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을 사용한다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통로로 사용.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이 정말 구원을 받을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가정에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다 하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잘 되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새벽을 깨우고 있어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까요. 그 무시하지만 그 눈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기하신 분이 모르나요? 부모의 눈물을 모르나요? 눈물 뿌리면 자식들이 분명히 돌아서고 자식들이 올바른 길 가고 자식들이 그 부모의 기도대로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16절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요절이 사실이에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하나님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들어가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는 복이 되겠다. 자, 여기 가장 핵심은 뭐냐?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약속했습니까? 네 몸에서 날 자식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까지 낳아버려서 그 문제가 생겼죠. 이삭이 약속의 씨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요 얼마나 성경에 융통한 자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데 이삭을 통해서 장차 누가 나온다는 걸 알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직 한 사람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참 이 바울은 정말로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직 한 사람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내 자손이라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여졌어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오직 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속의 주인공,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17절로 가봅니다. 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으로 폐기할 수밖에 없다.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냐 율법이냐 뭐가 더 우선입니까? 약속이에요? 율법이에요? 약속입니다. 우리 지난 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것은 15장, 창세기 15장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입니다. 자,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몇 년 후에요? 430년 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자, 뭐가 앞섭니까? 약속이죠. 율법에 관계없이 믿음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건 뭐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주의자가 예수 만나고 복음주의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그게 뭐라고요?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예수를 보내시겠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와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제 이제 전도하는데 한 아주머니하고 한 10분 이상 자고 대화를 했어요.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교입니까? 나는 불교인이래.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얘기하면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아주머니 얘기 뭐냐면 기독교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 불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극락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또 거기서 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무슨 생각을 어느 종교라도 열심히만 있으면 열심히 강조하더라고요. 어느 종교라도 열심히만 있으면 구원이지요. 열심히만 있으면 천국가죠. 아우 참 10분 이상 얘기했는데도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확실한 자기 어떤 고집, 자기 주장을 어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갑니다. 복음 핵심 메시지를 계속 제가 반복하고 왔어요. 뭐 나는 전하고 듣는 그 사람이니까 택한 백성이라면 믿을지어다 그런 마음 전해봤는데 지금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가 구원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누구 약속이라고요? 하나님 약속이요. 자 민수기 23년 19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 속에 훈련하게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지킨다. 약속으로 내 아들 주겠다. 이삭 준가요? 준가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넘치면서 말이지 못 기다려서 맺고 사고친 거지. 하나님은 기다리면 반드시 주십니다. 이삭을 주셨다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사실 구약 성도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실제 오신 예수님을 예수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역사를 오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 오셨는데도 영접한 게 아닌가요? 영접지 않으면서 얼마나 무지한지 구약 성경 알거나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약속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1절 1핵도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대로 됩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율법주의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분명히 척척합니다.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의 문제예요. 속 사람이 안 변하고 계속 율법주의를 했으면 속에 뭐가 많으냐? 미움, 정죄, 비판. 그럼 뭐가 없느냐?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 없다 보니까 죄를 하나 지어도 곧바로 차고 있으면 두려움입니다. 거긴 시험, 걱정,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 판단을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험받자.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시험 안 받으면요 복음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빛이잖아. 이 본질이잖아요.
본질로 취업받지 아니하면은 항상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위선이 나타납니다. 외식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 짓고 예수 믿어도 죄 지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 참석했잖아요. 지금 예배 참석했다고 예배 죄 안 짓습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이러면 돌았으면 죄 안 짓습니까? 내가 솔직히 모르고 짓는 죄는 엄청 많을 겁니다. 알고도 짓는 죄도 있어요. 아니, 끝까지 죄 짓는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도 죄를 짓고 불신자도 죄를 짓고 믿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근데 좀 달라요. 율법주의가 죄를 짓는 것은요, 진짜 죄 지을 때마다 두렵벌벌 떱니다. 근데 오늘 죄 지었을까? 저 위에서 천국 한번 쳐가지고 나를 때 죽이자, 이런 마음 생긴다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어디든지 가더라도, 열차를 타도 이 사고 안 날까, 비행기를 타고 가도 사고 안 날까, 이게 율법주의자 생각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좀 달라. 일단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죄 사함에 뭐가 안 되냐면 확신이 있어. 비록 내가 과거도 죄를 짓고 지금도 죄를 짓고 나중에도 죄를 짓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 만나 용서해 주신다. 십자가상에 못 박으면서 다 이뤘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예수님은 다 가져갔어요. 자, 그럼 다 물어볼게. 그럼 우리는 죄를 지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죄를 지었다. 분명히 용서해줘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내일 무슨 죄를 지어도 사실은 예수님께까지 용서해버렸습니다. 이미 용서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그럼 함부로 지은 게 아니에요. 물론 상급과도 관련이 있지만, 죄를 지었다. 자, 다윗이 지난주 얘기했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10절에는 큰 불죄하고 두 가지 지었어. 뭐예요? 가늠죄하고 살인죄 지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사실은 회개 안 했습니다. 뭐 성경은 없지만은 마음이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하도 하나님 기다려도 회개 안 하니까 누굴 보냈나요? 나란 선지자 보내가지고 죄를 지적했어요. 예하를 사랑하면서 죄를 지적해서 그때 회개했습니다. 10편 51편이 회개시에 거기 보면 정말로 처절하게 가슴 치면서 회개했다니까. 눈물 펑펑 쏟으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어요. 자, 하나님이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했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대가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그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또 잉태해가지고 솔로몬이 또 나중에 왕이 되죠. 그 외에 칼이 떠나지 않았고요. 엄청나게 막론은 사실 남아를 성춘까지 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누구 죄 때문에? 다른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쉽게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사실 망한다 하면 쭉 간다는 얘기 아니고 고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죄는 분명히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주의자들하고 우리 복음주의자,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죄 짓는 것은 다릅니다. 일단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앞으로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지옥 보내잖아요. 그렇지만 죄는 왜 안 지어야 되느냐, 반대로 왜 성령 베풀이 되고 십계명 지키고 해야 되느냐. 자, 그런 문제는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제 18절로 가봅니다. 시작. 만일 욥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여기 유업, 기업, 이거 재산, 유산, 이런 표시인데, 자, 이런 것들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게 많은 것을 얻어주고 안 믿었던 믿음이 생기고 구원 못 받았느냐? 아니에요. 영적 후사는 율법을 지켜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이 약속의 차이는 뭘까요? 자, 율법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율법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노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게 뭐냐? 이게 율법주의예요. 반대로 약속, 은혜는 뭐겠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말이 자리 걷는 나에게 위에서 공짜로 주어진 것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걸 내가 믿게 해야 내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내 안에서 내가 뭐 하는 것이고, 은혜주의, 복음주의는 위에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잘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도 이런 분도 계세요. 율법을 듣고 비하시는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데 뭐 율법이 뭐 필요하냐? 시계면 중요시하지 않아요.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이리 주장하는 교파들이 이단이죠. 건전한 교단이 아니고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시계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율법보다 율법이 약속을 앞서지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율법보다는 약속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왜 율법이 필요하냐? 이제 다음 주에 좀 상세히 얘기했지만은,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 걸 몰라. 처절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해주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러면 좋다. 나는 죄인이다. 내 상태 알았으니까 내 힘으로 내 안에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율법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님께 가보라. 예수님께 가야 구원이 가능하다. 요걸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믿음 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이 뭐냐? 율법입니다. 그러면 믿고 난 뒤에 율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은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뭐하라 그랬어요? 10편 1편 2절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 39권 속에도 바울은 그 안에 복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다 뭐냐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제 내가 믿는 자라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은혜의 힘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본질이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고 예수로 시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입니다.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내 한 사람 예수 잘 믿어서 정말 복음을 통하여 가정 전체가 구원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 은혜를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내
영광의 주 밝은 그에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고 주 예수님 주 말씀에 있는 사람 마음이 시원하고 주명령 주의 바른 자 우리에게 바라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진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짓는 날에 눈이 맑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진 주 예수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나 절반 다른 부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 모습은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본질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식하고 외식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채우시면 됩니다. 본질로 채우면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런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가 의인이니까 의인답게,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거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움에 얼굴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를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아브라함이 되었어,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어, 정말 하나님을 이어가여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나눠주는 그 축복의 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남은 생애에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